리앱센터에서 온 편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루살렘 리앱센터. 사랑하는 황사모님과 새누리교회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기도와 베잇 하예수와 공동체에 보내신 헌금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초막절을 기념하면서 주님께서 그분의 말씀 가운데 명하신 대로 주 안에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지금 리앱센터에 있는 사람은 디마, 엘리, 조슈아, 보바, 비탈리, 스티븐, 제니아, 그리고 7월에 공동체를 떠났다가 최근에 회개하고 다시 돌아온 조지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하도록 여러분들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한 하이파에서 온 올레그와 안드레이 형제가 10월 5일부터 14일까지 열흘 동안 카바로프스크와 비로비드잔 극동 러시아에 있는 유대인 자치구 지역으로 선교 여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도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더 많은 일들을 책임져야 할 젊은 목사 보바와 샤샤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들의 임신한 아내들 리우다와 알리나를 위해서도 꼭 기도해 주세요. 성령 안에서 우리의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 주신 여러분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시를 기도하며 예루살렘에서 인사드립니다. 베잇 하예수와 공동체 올림. 이렇게 왔습니다. 이제 곧 이스라엘의 문들이 열릴 줄 이미 열었지만은 여러 가지 제재와 통제가 있기 때문에 쉽게 가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10월 말이나 11월 초 되면은 조금 더 쉽게 갈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해 봅니다. 예언이 맞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내일 밤 12시경에 이제 두바이를 거쳐서 20시간 넘는 기도행을 합니다. 아테네에 들어가서 4박 6일 그리고 한국에는 다음 주 화요일 날 5시에 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제 평생에 이렇게 외국을 또 기도행을 가면서 제가 이스라엘 한 30번 정도 갔는데 그리스도 많이 갔지만은 이렇게 힘든 시간은 처음입니다. 주님이 어떻게 무슨 일을 하실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은 성령께서 이건 중요한 일이고 큰 일이라고 말씀해 주셔서 우리 순종하고 갑니다. 정말 순종하고 갑니다. 순종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순종하고 갑니다. 그래서 8사람이 가고 우리 토론토에서 집사님 한 분이 오는데 여러분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 없이는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땅에 아프리카 또 콩고 교회와 수많은 아프리카 사람들을 만나고 또 예배할 것입니다. 또 아프가니스탄 크루드족들을 또 만날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자식을 잃고 또 부모 형제를 잃고 그 땅에 와서 슬픔과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이때 예수를 만나지 않으면 어디서 만나겠습니까? 고국에서 만나지 못한 예수, 그리고 북유럽에서 만나지 못한 예수, 이 그리스 난민 캠프에 들어와서 주님을 만난 다음에 다 북유럽으로 흩어졌습니다. 수많은 무슬림들이. 너무나 중요한 황금 어장입니다. 그곳에 누가 사역을 했습니까? 우리 사도 바울 선배님께서 그곳에서 싸웠습니다. 그곳에 주님이 문을 여시고 그 고기들이 들어오게 만드신 겁니다. 내전을 통해서 또 테러를 통해서 나라가 황무함을 통해서 그 땅에 들어온 생명들을 살리는 그 일이 너무나 큰 일이고 중요합니다. 우리가 뭐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곳에 들어온 수많은 무슬림들과 또 우리가 아프리카 땅을 돌아다니고 복음을 전하러 지금 갈 수가 없습니다. 그곳에 온 무리들에게 기도하고 주님이 메시지를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고 또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또 필요하다면 금식 기도해 주시고 돌아올 때까지 우리 함께 기도 같이 몸은 같이 안 가지만 같은 여정을 간다는 마음으로 함께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떠나고 우리 화요일 날 도착하지만은 또 우리가 PCR 검사 때문에 바로 올 수가 교회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을 다 통과하고 우리가 정결한 영과 혼과 육으로 다시 옆에 설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지금 미얀마는 굉장히 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은상 선교사님 애통한 마음으로 가지 못하고 있어서 지금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영어로 함께 중보할 수 있도록 도전을 주실 것입니다. 선교사님 나오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얀마를 위해서 너무나 기도를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저희 아들 코로나 걸렸을 때 진짜 긴급 상황이었었는데요. 중환자실에서. 근데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지금 깨끗이 회복돼서 강건하게 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또 이제 저는 이제 미얀마를 여러분들에게 또 앞으로 또 어떻게 기도하실 건가에 대해서 또 잠깐 먼저 선교 보고처럼 저희가 드리고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미얀마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뉴스에서 보신 분은 아실 수 있는데요. 내전을 그러니까 이제 군부가 쿠데타가 나서 2월 1일부터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이제 이 시민들이 우리가 이 상태로 그냥 이렇게 당할 수는 없다. 죽으면 죽으리라. 우리는 민주화를 이대로 포기는 할 수 없다. 그리고 정식으로 내전을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안에서 전쟁 중입니다. 그러니까 미얀마 곳곳에서 이제 이 시민들도 이제 이쪽 뭐 무기나 이런 거를 가지고 군사기지 폭파하고 군인들을 죽이고 서로 지금 그래서 정말 온 전국에서 어디서 뻥뻥 터지고 저기서 뻥뻥 터지고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우리의 공동체들이 우리 영적인 가족들이 거기 있는데 저는 살얼음을 걷는 것 같습니다. 다 무슨 일이 일어날까? 오늘도 하루도 다들 무사했구나. 저녁 때 되면 이제 무슨 다른 특별한 소식이 없으면 오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식구들을 다 무사히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정도로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정말 지금 더 힘들고 있고요. 또 이런 와중이니까 더 굶주림은 심해지고 있고요. 또 저희는 정말 기도 제목이 하나님 물질을 더 주시면 하나님 일을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 뭐 좋은 집을 주고 이번에 뭐 청약 맡게 해주십시오. 뭐 우리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미얀마는 하나님 굶어 죽으니까 하나님 밥 좀 주세요. 하나님 쌀 좀 주세요. 하나님 배고픕니다. 이게 그들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죽을지 모르니까 그들이 난민들이 그냥 가족 다르게 불타고 없어지고 막 이러니까 거기도 난민들이 난무하고요. 고아들이 쏟아져 나오고요. 지금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기도 제목이 우리가 하는 기도 제목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한 많은 기독교, 지금 전 세계적으로 마지막 때에는 우리 기독교가 핍박을 받는 것이 성경에 써 있으니까 그런 시대인데 지금 미얀마에서 그게 더 심하고 있습니다. 워낙에 강성 불교 국가인데다가 그래서 이제 미얀마에 예를 들자면 많은 소수족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이제 뭐 까렌족, 친족, 까친족 이런 종족들이 그런 소수 종족들이 200년이 넘는 기독교의 역사를 명맥을 지켜오던 아주 좀 제일 중요한 종족들인데 그래서 그 종족들이 그동안의 미얀마의 역사 속에서도 너무나 많이 죽었고 말살했기 때문에 산속에 꼭대기까지 숨어들어서 살고 있어서 저희가 미얀마 이제 수도 양곤에서 친스테이트, 친족들이 사는 그 친스테이트, 우리 스테이트라 그러면 이제 주, 도 뭐 이런 의미지 않습니까? 그런 데를 갈래도 일주일씩 열흘씩 걸려야지 그곳을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산속에 막 꼬불꼬불 길이 막히고 차도 안 들어가고 막 이런 데를 걸어가고 그래야 되는데 근데 그 친스테이트까지 다 불을 지르고 산속 곳곳까지 다 그래서
그 친스테이트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다 통통 비면서 지금 국경을 넘어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인도 국경으로 뭐 이런 국경으로 넘어가 있기 때문에 친스테이트가 다 비어 있을 정도로 지금들 이렇게 두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미얀마의 상황을 말씀드리는데요. 또 저희가 일제시대 때나 6.25 사변 때도 보면 젊은 사람들을 징병해 갔잖아요. 지금 대학생들이 시작해서 미얀마의 민주화를 막 데모부터 시작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너무나 많은 이제 군인들이 무기로 막 총으로 막 압제를 했기 때문에 막 한꺼번에 모여서는 못하고 지금 이제 국부적으로 저게 이제 내전이 시작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을 징병해 갑니다. 그래서 밤에 와갖고 젊은 사람들을 막 다 징병해서 데려가니까 대학생들이나 젊은 청년들이 집에서 잠을 못 자고 산 속에 숨어서 이렇게 살고 있으니까 그 어려움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정말 우리 저희 제자도 이제 그런 젊은 청년들 캠퍼스 미니스트리 하는 제자가 있는데 저한테 며칠 전에는 전화가 와서 그들을 어떻게 위로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우리 인간의 힘으로 뭘 어떻게 하겠느냐, 산속에 숨어서 걔네가 지금 물이 있나 제대로 식사를 하나 정말 그런 비참한 속에서 두려움 속에 있는데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들이 울으면 같이 울어줘라. 그리고 함께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해줘라. 하나님께서 친히 위로해 주셔야 그 위로가 진짜지. 우리가 무엇을 어찌할 수 있겠는가. 같이 울어주고 같이 기도해주고 그거 이외에 뭐를 더 할 수 있겠는가. 그렇게밖에 저도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정말 날마다 저희가 살아가는 게 기적이고요. 기적이 지금 죽은 자가 나사로가 지금 살아나서 기적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와 있는 게 기적인 줄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주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주의 은혜 가운데 앉아 있는 게 기적인 줄 저는 믿습니다. 미얀마의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많은 난민들을 지금 먹이고 계시고 또 고아들을 먹이고 계시고 저희 사역자들을 작년 코로나 나서부터 지금까지 사역자와 가족들을 먹이고 계십니다. 저도 어떻게 하는지 모릅니다. 다달이 하나님이 어떻게 공급하신지 저는 내일 일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달까지 다 먹이셨습니다. 그 수백 명들을 다 먹이셨습니다. 그래서 오직 저는 주님만 의지할 뿐이고 주께서 행하십니다 하는 감사와 찬양밖에는 드릴 게 없습니다. 그곳에 여러분들의 사랑과 여러분들의 헌신도 함께 있음을 이 자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자리에 안 계시더라도 지금 5대양 6대주 전 세계 곳곳에서 영상으로 이 예배에 참여하고 계신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기도를 통해서 저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데 저희의 하나님 앞에 구하는 부르짖은 기도와 연합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영적 싸움을 위해서 함께 해주셨음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미얀마가 지금 저도 지금 또 들어가 보려고 지금 이런저런 뭐로 애쓰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고요. 언제 이 내전이 끝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 지금 전 세계 각국에서 아프가니스탄과 미얀마가 가장 어려운 그런 상황일 줄로 생각이 되고요. 그러나 저희가 육으로 보고 눈으로 보고 현실을 보는 것이 저희는 전부가 아니라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은 행하고 계실 것이고 하나님의 일은 역사하고 계신 걸 저는 신뢰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크고 비밀한 것이 있으시다는 것을 저는 신뢰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모르지만 저희는 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며 아버지의 나라를 그 땅에 임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반가운 소식을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미얀마 땅에서 이런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반면에 복음이 살아 역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갈급해지기 때문에 며칠 전에도 난민촌에 이제 저희 5명의 저희 제자들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하나님께서 추수하시고 또 세례를 주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돌아오다가 우리 학교 근처에 사는 우리 또 그 제자 2명은 폭탄이 6개가 터져서 사람들이 막 그 앞에서 죽고 뭐 이런 어려움들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 지속적으로 곳곳에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십니다. 또 저희 제자 중에 지난번에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한 적이 있었는데요. 저희 여자 제자가 스님을 전도해서 저희 학교 제자가 돼서 신학교 저희 제자가 됐는데 그 스님이 자기 동생 스님을 전도를 해서 그 스님이 저희 학교 제자가 됐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근데 그것도 제자가 자기를 가르친 스승 스님을 복음을 전해서 그 스승 스님이 구원을 얻고 저희 학교 제자가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 못 들어가고 있는데 저희 대학원 제자가 그 3명을 제자 훈련을 지음으로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그 스님 제자들 3명과 또 우리 제자 훈련하는 저희 제자와 이렇게 줌으로 저희가 또 1시간 내내 미팅을 하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저희가 나눴습니다. 기대가 큽니다. 왜냐하면 스님이었기 때문에 불교와 기독교의 차이를 누구보다도 잘 설명할 수 있었고 또 있을 것이고 앞으로 그들이 주님이 그들을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실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정말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보마족 한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호랑이의 어금니를 빼는 것보다 어렵다. 그런 이제 예화가 있을 만큼 구원이 어려운 그곳에서 스승 가르치는 스님이 구원을 얻어서 저희 학교 신학생이 됐다. 이거 엄청난 기적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계속해서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네. 좋은 이제 슬픈 소식, 기쁜 소식 다 전해드렸습니다. 저 또한 여러분들하고 헤어져 있는 제가 6월 달에 왔다 갔죠. 그러고 나서 이제 7월, 8월 또 저희 아들도 그렇게 거의 죽을 뻔했다 살아났고 8월이요. 저 개인에게는 잊지 못할 12개월 중에 잊지 못할 게 8월입니다. 8월이 되었어요. 2년 전 8월에 저희 남편이 주님 곁으로 갔고 올해 8월에는 저희 동생이 주님 곁으로 갔습니다. 암 투병을 하다가 5년을 투병하다가 주님 곁으로 갔고 저희 미얀마의 제자 2명이 여자 제자 하나 남자 제자 하나가 코로나로 주님 곁으로 갔습니다. 8월이 정말 힘든 달이었습니다. 저한테는 너무나 사랑하는 자들을 한꺼번에 잃어야 됐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육신적으로는 많이 힘든 그런 시간이었지만 그러나 저는 그냥 나 힘들어하고 있을 수 없는 많은 상황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8월 달에 저희 많은 제자들이 다 코로나를 10명도 더 걸렸어요. 가족까지 하면 20명도 더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막 우리 제자들은 천국 갔다 막 동생도 천국 갔다 막 이런 와중에 제자들이 다 저희 오른팔 왼팔 같은 제자들이 다 코로나 걸려갖고 정말 비상 같은 시간을 지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이 그래서 뭐 긴급 비상약을 보내고 뭐 별의별 방법을 다 해가지고 더 이상 사망자가 나오지 않고 긴급 비상제 여기 약도 보내고 여러 가지 방법을 해서 지금 산소 호흡기도 보내고 뭐 그러면서 더 이상 사망자가 나오지 않기를
기도하고 있고요. 여러분들도 그걸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또 기쁜 것은 그렇게 슬픔 속에서도 그들이 천국을 옮겨가는 그 모습들이 너무 아름다웠고 너무 감사해서 또 하나님 안에서 소망으로 다시 이길 수 있는 힘이 되었습니다. 저희 제자들도 그랬고 저희 동생도 그랬고 정말 천국에 가는 것을 슬퍼하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소망으로 막 이렇게 감사로 떠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육신은 애처롭고 슬펐지만 헤어짐은 또 그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저희 동생도 마지막 자기가 이혼할 적에 예배 자기 장례 예배의 마지막에는 이 찬송을 부를 때 불러달라고 부탁을 했고 또 그걸 손뼉 치면서 기쁘게 불러달라고 하는 찬양이 뭐냐면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 그 찬양을 불러달라고 그래서 저희가 장례 마지막 날 다 일어나갖고 정말 눈물에서는 눈물이 흐르는데 저희는 손뼉을 치면서 그 찬양을 힘차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장례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지금 이 시대에 코로나 두려워 힘들어 저희가 두려울 게 없습니다. 왜요? 인간의 가장 두려움이 죽음인데 죽음은 우리에게 선물이요 축복인데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마귀에게 속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지 죽음은 천국 가게에서 살고 있는데 코로나가 뭐가 무섭습니까? 걸렸다 나서면 되는 거고 하나님께서 안 낫게 하시면 아버지의 뜻이 있어서 빨리 와라 하고 축복으로 데려가시는 건데 저는 이번에요 저희 아들이 이제 36살밖에 안 됐는데 걔가 뭐 폐가 다 하얘져서 중환자실에서 격리가 돼갖고 그 소식을 듣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고쳐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실 줄 믿고 기도합니다. 고쳐주시옵소서. 그리고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요 근데 아버지 주신 자도 아버지시고 취할 자도 아버지십니다. 아버지가 그리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저는 아무 할 말이 없습니다. 영생을 주신 것 하나만으로도 주님 할 말이 없습니다. 그 고백을 눈물을 툭 흘리면서 들렸어요. 아니 어떻게 어떤 분이 그런 게 아니 어떻게 엄마가 돼가지고 그렇게 기도할 수가 있어요. 네, 엄마로는 제가 몸부림을 치는 기도를 해야죠. 죽으면 안 돼요. 아버지 살려주세요. 그러나 저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주께서 만약에 살려주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주의 뜻이 계시겠죠. 그래 그거를 고백할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저희가 성령의 사람들 성령의 삶 저희가 제가 오늘 본문이 로마서 8장 말씀인데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탐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아멘. 저는 지금 우리 아들 살려주세요 아버지 그리하실 줄 믿나이다 하는데 제 안에 계신 성령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할 말 없습니다. 성령은 그렇게 저한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곳에 모여서 우리는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하게 사람들을 만나면 다들 뭐라 그래요? 힘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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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구동성으로 다 힘들대요. 아니 8월 달에 저 힘들었는데 힐에서 힘들어요 그렇게 안 했어요. 육신은 눈물이 흘렀지만 주여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께서 이들이 감사하며 갈 수 있도록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들이 주님의 품 안에 품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소망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리면서 제 입술로는 부정적인 말이나 힘들다는 말이나 그런 말을 한마디도
안 하려고 애썼어요. 지금도 안 해요. 추석 때도 뭐 혼자 있으니까 외롭고 막 가족도 없고, 제가 추석에 가족들이 없는데 여길 왔어야 돼요. 저는 조금 더 있고 혈육이 있는, 저는 가족이 둘입니다. 영적인 가족과 제 이제 혈육의 가족이 있는데, 혈육의 가족이 있는 데 가서 장례 치르고 뭐 하고 하면서 좀 더 있고 싶지만 한국에 제 사명이 있는 일정들이 있기 때문에 이곳에 나와서 추석에 혼자 지냈지만, 혼자 지내면서도 외롭다 이런 것보다는 주님 저와 함께 하셔서 감사해요. 저 주님이 저와 함께 있어서 감사해요. 주님이 저와 함께 하셔서 감사해요. 추석 내내 감사기도 드렸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외로운 거잖아요. 그러나 저는 주님이 저와 함께 하신 그거 하나를 감사하고 만족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감사로 완전히 24시간 옷 입고 있으면 마귀가 들어올 틈을 주지 않는 거죠. 저희가 어떤 시험에 들거나 저희가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만약에 저에게 유명하게 되는 것이, 저에게 그런 마음이 저한테 있다면 아마 마귀는 저로 하여금 유명하게 되는 걸 통해서, 제가 더 나타나는 걸 통해서 저를 시험하면서 자꾸 제가 더 유명해지려고 제가 막 노력하게 만들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물질 때문에 따라간다 그러면 물질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험을 오게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모양으로 내가 지금 시험을 당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마귀에게 틈을 보여주는 거죠. 마귀는 틈을 타고 들어오는 거니까. 나에게 와 있는 어떤 고난과 어떤 시험이 마귀가 틈을 타고 들어와서 우리를 그렇게 하는 시험도 있고요.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믿음을 보시기 위해서 주는 것, 연단을 하시는 것도 있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시험들이 어디서 넘어지냐면 우리의 마음속에 갖고 있는 거, 내가 누구를 시기 질투하면 시기 질투라는 틈을 타고 들어와서 분쟁을 일으키거나, 우리가 어떤 모양에서 어떤 일을 당하든지 저 사람 때문에 그래요가 아니라 한번 우리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나한테 뭐가 문제였고 어디에서 나가 걸렸는지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는 저 사람 때문이야, 인간적으로는 이게 문제야 막 그러는데, 우리가 성령으로 기도하다 보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성령으로 기도하다 보면 성령께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걸 탄식으로 기도하면서 깨우쳐주면서 저희를 회개하게 만드는 그 회개가 사탄을 이겨내는 무기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저희가 진짜 큰 무기는요, 감사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매번 강단에 쓸 때마다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드리거든요. 감사로 찬미를 드리는 것이 저희의 무기인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에서도 보면요, 저희가 이제 오늘 이제 목사님께서 내일 이제 떠나시는데요. 히브리서 3장 15절에도 보면 목사님이 지금 떠나시는 건 하나님께서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제사라고 그랬어요. 지금 이게 막 보따리 싸가지고 그냥 있는 힘을 다해서 모든 걸 챙겨서 가는 것이, 히브리서 분명히 성경에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선물을 가지고 가는데 하나님을 제사라고 표현했어요. 왜요? 그 선물을 준비하는 그 마음이 주를 향한 경외와 주님에 향한 십자가의 사랑이기 때문에 주님은 그것을 사랑으로, 제사로 향기롭게 받으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지금 이런 어려운 상황인데도 주님 앞에 감사로 찬미를 드릴 때 모든 마귀는 다 떨어져 나갑니다. 저희가 어떤 일이 있을 때, 저는 그래요. 항상 저한테라고 시험이 없나요? 저한테라고 마귀가 공격하지 않나요?
예수님한테도 공격했는데 저한테 공격 안 하겠습니까? 여러분에게 공격 안 하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오는 공격은요 너무나 당연해요. 왜요? 우리는 전쟁 중이니까요. 전쟁 중이니까요. 내가 평안하다, 내가 이렇게 잘 살고 있는 데가 아니에요. 안 보여서 그렇죠. 지금 여러분 이곳에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보이십니까? 육으로, 눈으로 보이십니까? 어떻게 알아요? 믿음으로. 내 안에 계신 것. 그리고 내 안에 계시다는 걸 어떻게 알아요? 주님이 내 생각이 아닌 주님의 생각으로 우리를 이 자리에 오게 하신 게 그게 성령이 저희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 때문에 순종하고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이 성령이 저희와 함께 계시는 증거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이 있다면 성령이 나를 위해서 친히 인도해 주시는 거죠. 저희가 이렇게 지금 오늘 기도했잖아요. 목사님께서 뭐 지금 이제 그리스에 가는 거에 대해서 막 기도하셨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미 목사님보다 일행보다 8명 앞서서 하나님의 천사를 미리 보내신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아멘. 저는 믿어요. 왜요? 성경에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이렇게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 천군 천사를 보내주셔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의 구름 기둥 거라 정말 이제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 일기와 모든 것들을 지켜 주옵소서. 그리고 저희가 기도했으면 저희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목사님과 일행을 지켜주실 걸 믿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믿음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아멘. 저희가 생각을 할 적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 거를 잘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저희는 여러분들 하루를 어떻게 시작해요? 아침이 되면 하루가 시작됐다 이렇게 되죠.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니까 하루가 다 지나갔다, 하루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죠? 아멘. 근데 그건 인간적인 생각인데요, 우리는 그렇게 관례적으로 해요. 성경 창세기를 자세히 한번 보면요, 창세기에서는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 지났다 이랬어요. 저녁이 되고, 하나님은 저녁부터 시작하셨어요. 창세기에 항상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루가 지나갔어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둘째 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셋째 날. 그리고 하나님이 이 땅을 할 적에는 공허하고 흑암 중에 있을 때도 빛이 있으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걸 그대로 믿음으로 적용해야죠. 우리가 지금 어두움이고 공허하고 힘들고 그럽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선포해야 돼요? 어두움아 물러가라. 지금 어두움 속에, 지금 우리가 막 동굴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이런저런 고난 속에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물질의 어려움이 있으면 물질의 어려움은 떠나갈지어다.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나에게 묶여있는 모든 어려운 생각들은 떠나갈지어다. 왜요? 예수님은, 하나님은 말로 이 땅을 창조하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늘에서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말로 선포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하늘과 땅의 권세를 이미 주셨어요. 그럼 우리는 어둠아 물러갈지어다. 어려운 일만 있으면은 뭐 집사님 찾아가서 하소연하고 권사님 찾아가서 하소연하고 주의종 만나서 하소연하고 그러시기 전에 이미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졌어요. 물러갈지어다. 저도 며칠 전에 저도 공격받았어요. 요즘 세대는요, 영상으로 나가기 때문에 말 함부로 잘못하면 막 2단 3단에서 정말 조심스러워요. 여러분들, 우리 세상 사람들은 가위 늘린다 그러죠. 자다가 가위 늘린다. 가위 늘린다는 건 사실 영적 공격이거든요. 영적 공격을 우리는 그냥 가위 늘렸다 그러죠. 근데
저는 진짜 육신이 피곤할 때, 진짜 육신이 피곤해갖고 힘들어. 그리고 제가 그렇게 잠들 때 가끔 어쩌다 한번 정말 가위가 눌리는 거예요. 그러면 막 무섭고 막 힘들고 막 그렇잖아요. 가위 눌릴 적에. 근데 저는 이제 뭐 어떻게 섬뜩하고 처음에는 그런데 걔네 정체를 알기 때문에 야, 나 자는데 까불지 말고 가! 이제 이렇게 하고 이제 야단을 쳐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가! 이렇게 이제 하는데 그날은 너무 금방 잠들었는데 금방 잠들으면 얼마나 눈이 안 떠져요. 근데 가! 그러고 나서 또 자는데 또 공격이 오는데 더 세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일어나 갖고 이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 가라. 네가 감히 어디 하나님의 딸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딸인데 여기 와갖고 나 자는 거를 방해해. 악하고 취한 것들 떠나 갈지어다. 그리고 그냥 막 야단을 치고 쫓고 난 다음에 주님 천군 천사 둘러주세요. 아버지 딸 좀 자야겠어요 주님. 그리고 성령님 저 좀 지켜주세요. 성령의 불달무로 저 지켜주세요. 저 아침까지 좀 푹 자게 지켜주세요. 그러고 나서 진짜 아침까지 한 5시간을 푹 잔 것 같아요. 항상 우리는 자다 깨서도 싸우는 거예요. 꿈 중에라도 싸우는 거예요. 근데 생시에 이렇게 문제가 있는데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 갈지어다. 우리에게 슬픔이 오거나 낙심이 오면 그 자리에서 물리치는 거예요. 낙심을 나를 속이게 하는 낙심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떠나 갈지어다. 그 낙심을 여기다 놓고 어떻게 근심 걱정에 이자에 복리에 막 이렇게 묵혀두지 마시라는 거예요. 즉각 하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천국 열쇠가 누구에게 있어요? 우리에게 있죠. 이미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열쇠를 천국을 열고 안 열고는 우리 소관이에요. 근데 열쇠는 줬는데 아버지 열어 주시옵소서, 주여 천국을 보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고 열쇠는 안 열고. 혹시 우리는 그러지 않죠?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러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에 따라서 사는 사람들은요, 우리 안에 성령이, 저 요새 이 찬양 중에 그런 찬양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그 찬양 제목이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네, 너무 좋은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고. 아멘. 저는 그 찬양을 굉장히 좋아하면서 많이 부르고 있는데요, 저는 정말 우리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 성령님이 하나님의 살리는 영, 전능의 영,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다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구해주는 하나님의 영, 그 영이 우리한테 있는데, 그럼 우리는 날마다 기쁘게 살아야 돼요. 날마다 기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저는 막 사랑하는 자들이 막 3명씩이나 하나님이 천국에 데려가도 주야, 주께서 행하심은 다 선하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어요. 주님 왜 살려주시지 데려가셨어요? 그럴 수가 없었어요. 왜요? 생사화복이 주님 앞에 있다는 걸 100% 저는 믿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의 소관이라는 걸 믿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을 할 때 마귀가 틈타지 못할 줄 믿습니다. 제가요, 하나님이 오늘 이거 보지 말라고 그러시는가 봐요. 분명히 제가 안경을 집어넣었는데 백을 찾아보니까 안경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안 보여요, 잘.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거 보지 말고 오늘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해라, 아마 그러시는가 봐요. 제가 오늘 아침에 잠깐 이렇게 보는데 새롭게 하소서를 보는데 임동진 목사님 새롭게 하소서가 잠깐 떴어요. 그래서 이제 임동진 목사님하고 저도 개인적으로 아는 사이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들어봤어요. 근데 그 중에서 다른 얘기는 제가 다 미리 알고 있는 많은 얘기들이 있지만 그 중에 제 가슴에 딱 오는 게 있었어요. 뭐냐면 임동진 목사님은 그렇게 이제 병중에 그렇게 뇌졸중으로 그렇게 어려운 일을 당해지고 그랬을 적에 이게 이제 배우시다 보니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이제 배우들이 이제 연기하려면 그러잖아요. 그 스탠바이, ready, go, 그리고 cue 이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지금 그래서 그거를 우리 기독교 우리의 모습을 바라봤어요. 그랬더니 우리는 ready, 하나님 앞에 뭐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고 막 그러면서 막 ready는 막 열심히들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들이.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go 하면 우리는 막 주님이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막 서라 하면 쓰고 해야 되는데 go 할 적에는 어리버리 해갖고 go를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go까지도 해. 그러면 go를 할 수 있는 사람은 cue를 할 수 있어요. 제가 지금 잘 설명되고 있는가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막 하나님 믿습니다, 막 믿습니다 그래요. 그럼 하나님이 go 하면은 가야 되잖아요. 내려와 하면 내려와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그래 놓고 하나님이 ready go 하면 못 나. 순종도 못 해. 그러니까 큐가 안 되는 거잖아요. 영화가 안 만들어져요. ready go 하고 큐가 돼야 우리의 스토리가 돼갖고 영화가 만들어져갖고 이게 하나님의 스토리가 이루어지고 우리의 스토리가 이루어지는데 우리는 고에 가서 다 걸리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스토리가 안 만들어지고 맨날 레디에서만 빙빙빙빙 도르니까 본인도 낙심해. 나는 왜 맨날 이 모양이 있고 그럴까? 나는 왜 여기서 이렇게 벗어나지를 못할까? 벗어나려면요 예수님께서 고! 할 때 액션을 취해야 되는 거죠. 제가 이번에 아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셨는지 모르겠어요. LA에 저희 동생 이제 보러 갔는데 이제 장례가 있고 그래서 장례를 준비하는 중에 그 교회에 안수 집사님들 이제 세 분들이 이제 모여서 이제 이렇게 준비를 집에 와서 뭐 이런저런 의논들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분의 안수 집사 회장이 되시는 이제 김 집사님이란 분이 계신데 이제 저는 이제 몇 년에 한 번씩 이렇게 보면 저희 동생이 저한테 누님 하니까 그 김 집사님도 저한테 누님 했어요. 그러나 저는 그 김 집사님에 대해서 대강만 알지 자세히 몰라요. 근데 이제 이번에 그분이 이제 저를 새롭게 하셔서도 보고 책도 보고 막 이러면서 알게 되니까 저하고 자꾸 교제를 하고 싶고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제가 이제 복음 방송 미국에서 이제 복음 방송에서 생방을 이제 요청이 들어와서 가야 되는데 그분이 제가 직접 운전해 드릴게요. 운전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저하고 좀 교제를 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시라고. 그래서 그날 그분이 저를 이제 운전을 하고 왔다 갔다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그분에 대해서 얘기를 쭉 듣게 됐죠. 처음으로. 이렇게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분이 18살, 19살 그럴 때 한국에서 막 어렵고 힘들 때 미국 가고 싶은데 하나님 저 미국만 가게 해주시면 미국 가갖고요 선교사 될게요. 그리고 서원을 하신 거예요. 서원을 하셨는데 미국에 와서 대학 다니고 막 직장 잡고 사업하고 그러면서 성공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조금 있다요. 선교는 조금 있다. 하나님 선교는 조금 있다. 이제 이러면서 잘 먹고 잘 사는 거죠. 그러다가 9.11 사태가 나면서 사업이 어려워지고 거기서부터 이제 완전히 이제 자기가 쌓아놓은 걸 다 무너뜨려지게 된 거죠. 그래서 그 후에 지금은 그냥 이렇게 그냥 좀 보통으로 살고 계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자기가 40년 전에 소원한 거를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쭉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이 없는 거죠. 지금 나이가 62세에 지금 세상을 다시 일어나기도 자신이 없고, 그 후에 자기가 재기를 하려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 했는데도 재기를 옛날처럼 하지 못했고, 항상 하나님이 이리 맞고 저리 맞고 다 되는 것 같았다가 안 되고 막 이런 거죠. 그러니까 자기로서는 서원을 해서 못 나간 거에 대해서 열심히 하나님 앞에 헌신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는 그 집사님 부부가 뭐 부인도 뭐 믿음이 좋고 새벽 예배에서부터 새벽 성가대부터 시작해서 교회에 정말 충성스러운 부부인 거는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속 얘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근데 이제 이분이 어떤 성격이냐면 1, 2, 3, 4 자기가 모든 걸 다 준비해 갖고 완벽해야 무슨 일을 하는 그런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이 선교지를 나갈 수가 없는 거죠. 자기는 이것도 준비 안 됐고 저것도 준비 안 됐고 이것도 준비 안 됐고 이렇게 해야 되고 이만큼 돼야 내가 선교를 할 수 있고, 자기의 그게 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선교를 못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렵고 나는 할 수 있을까? 이것도 없는데 할 수 있을까? 여기에 다 쌓여 있어. 그러면 이것도 내 생각 저것도 내 생각, 이것도 내 계획 저것도 내 계획인 거죠. 하나님의 계획은 어디 있어요? 그런 얘기를 쭉 들으면서 제 안에 너무나 송구스러운 말을 제가 드렸어요. 용서하세요 집사님, 용서해 집사님, 근데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말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집사님은 정말 하나님 믿으세요? 믿습니다. 그래요. 그래요. 그러면 집사님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신뢰한대요. 아, 그러세요. 근데 하나님이 성경에 써 있기는 정말 믿으면 순종할 수 있고 정말 믿으면 신뢰할 수 있는데, 내가 준비 안 됐고 내가 이렇게 해야 되고 내가 이렇게 해야 되고 내 계획이고 다 보니까 다 나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요? 정말 믿으세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신뢰하지 못하는 거고,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는 거고,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40년 동안 선교사를 못 나가신 거잖아요. 그러면 그걸 한마디로 정리하면 죄송합니다, 불신입니다. 한마디로 정의하면 불신입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불신하고 있기 때문에 선교사를 못 나간 거죠. 왜요? 우리가 선교를 나간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을 순종한다, 그럴 때 눈에 보여서 순종하나요? 여러분들 요단강에 발을 디뎌라 여호수아가 할 때 요단강이 다 갈라졌기 때문에 발을 디뎠나요? 아니요. 물이 철렁철렁 할 때 언약궤를 메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발을 디디니까 요단강이 갈라졌어요. 홍해를 모세가 갈릴 때 지팡이를 이렇게 하라 그랬죠. 그때 그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홍해가 갈라진 거죠. 아니, 조용기 목사님이 그런 말씀이 언젠가 하시는데 굉장히 공감이 갔어요. 어떤 기자가 인터뷰를 하면서 이렇게 물어봤대요. 목사님, 믿음이라는 걸 한마디로 정의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알아듣게 정의해 주십시오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렇게 물어봤대요. 믿음이라는 것은 계란 위로 바위를 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계란 위로 바위를 치면 바위가 깨집니까? 그렇게 이제 물어봤대요. 이제 조영기 목사님이 계란 위로 바위를 깨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자가 아니 무슨 계란 위로 바위를 깨요. 계란이 깨지는데.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렇게 설명하셨던데 그게 제가 오래전에 들은 얘기인데 가슴속에 남아있는 얘기예요. 믿음은 계란 위로 바위를 깰 수 있다라고 믿는 게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으셨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고 신뢰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 것이지,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한 건 뭐예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순종한 것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그거를 못했다면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한테 원하는 것을 지금 여러분 각자에게 원하는 것을 순종하는 것이 있는데 내가 아직 못했다면 나는 정말 믿음이 있는 것인가? 하나님을 불신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어느 현주소에 와 있는지. 그래서 제가 죄송한데요, 집사님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불신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너무나 쇼크를 받으신 거예요, 이분이. 그게 정말 시험들 얘기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 얘기를 그렇게 정말 전곡에다 이렇게 정말 그 빗을 꽂는 그런 얘기를 그렇게 함부로 하는 사람이 아닌데 그분에게 직접 옆 제자리에 운전하고 가는 분에게 그렇게 얘기를 해준 거예요. 나한테 고맙게 한 분한테 지금 엄청난 시험들 소리를 한 거예요. 근데 성령께서 저한테 그 마음을 주셨어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집사님이 그때서부터 성령께서 일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분이 방송국에 도착해서 제가 생방송 하는 동안에 계속 울으셨다는 거예요. 계속 울으시고 또 저하고 같이 그 방송국에서 나와서 얘기하는 동안에 그 말씀이 불신이라는 말씀이 화살이 성령에 막 화살이 되어서 자기 심령이 꽂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가 터져 나오고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해서 그래서 뒤집어서 보니까 정말 내가 하나님을 불신했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모든 걸 내 머리로 계산하고 내 생각으로 계산했기 때문에 못했다는 거를 깨우치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회개를 시작됐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 그러면요, 제가 그래서 그게 죄송해서 선교를 많이 따라다니신 거예요. 목사님이 뭐 중국 간다, 뭐 카자흐스탄 간다, 어디 간다 그러면 다 따라다니신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요, 제가요 비즈니스 선교를 해볼까 하고요. 그렇지 않아도 카자흐스탄을 몇 번을 갔다 왔는데요. 그러면 제가 선교를 나가면 카자흐스탄으로 가야 되나요? 막 이렇게 막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니요, 그것도 집사님이 정하시지 마세요. 어디로 가야겠다 하는 것도 정하시지 마세요. 근데 제가 순회 선교사로서 이렇게 그냥 제 경험심으로 보면 집사님은 미국에서 40년을 사셨어요. 영어도 잘하세요. 그리고 흑인들을 많이 접촉하셨기 때문에 흑인들을 봐도 하나도 생소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아프리카에 가면 선교사가 부족합니다. 그리고 아프리카에는 영어권으로 집사님이 즉실히 투입될 곳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많은 나라에. 제가 선교사로서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아프리카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만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나 기도해 보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나이에 62세인데 지금 나가도 되는가? 몇 년이나 일할 수 있을까? 몇 년이나 일할 수 있는 것도 집사님 생각하지 마세요. 어떤 선교사는 선교지에 도착해서 한 달 만에 순교한 사람도 있고요. 1년 만에 순교한 사람도 있고요. 하나님 소관입니다. 몇 달을 쓰건 몇 년을 쓰건 이거 하나님 소관입니다. 그것도 우리가 생각할 거 없어요. 저도 선교사지만 제가 언제까지 하나님이 저를 사용하실지 저 모릅니다. 우리는 그냥 오늘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보여드리는 것이고 오늘 우리에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러니까 몇 년을 하나님의 나를 사용해서 몇 년을 해야겠다. 그거 내 생각도 다 빼십시오. 그냥 기도하시되 하나님 저 순종하기를 원하니 은혜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기도하기를 원하니 회개의 영을 주옵소서. 주님 제가 순종하기를 원하니까 믿음을 주시옵소서. 은혜 주시옵소서. 이것만 기도하세요. 우리는 다른 거 기도할 게 없을 것 같아요. 이제 그렇게 하고 헤어졌어요. 근데 그때부터 주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떠나오기 하루 전날 부부가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두 부부가 자기네 아프리카로 가기로 순종해 놓으라고. 그런데 그 부인이 준비된 분이었어요. 그 부인한테 근데 그 부인이 남편이
결혼할 때 나는 선교사 된다 그래서 그 말 믿고 결혼했는데 선교사가 안 된 거야. 그래서 10년 전부터 그 부인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 안 하실라는가 보다. 그리고 포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남편이 그날 저녁에 와서부터 얼마나 울었는지 그 다음날 눈을 못 뜰 정도로 울었어요. 하나님이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불신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 제가 불신해서 죄송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불신했었습니다. 하나님 저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셨고 얼마나 많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회개를 했는지 눈을 못 떴다는 거예요. 그 후 날마다 울었다는 거예요, 남편이. 그러면서 부인한테 나 하나님 앞에 아프리카로 가기로 순종했어. 여러분 근데 여보 당신은 어때? 그러니까 부인이 뭐라 그랬냐면 할렐루야 뭐 가방 2개 싸갖고 가면 되겠네. 부인은 준비하고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즉시를 순종을 했어요. 그래갖고 찾아와서 자기네 아프리카로 가기로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어느 나라로 보내실지 기도하십시오.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서는 이제 헤어져서 왔어요. 근데 한국에 도착했는데 그분이 저한테 이제 책에다가 사인을 해달라 그러면서 이제 책에다 말을 써달래. 따끔한 얘기를 써주십시오. 그리고 제 책을 갖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뒤에다가 불신을 버리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순종하는 그런 집사님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써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 밑에다가 자기가 쓴 글인 거 회개하고 아프리카로 가기로 결정을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밑에다 쓴 거를 저한테 사진을 찍어서 카톡을 보내주셨어요. 뭐라고 썼냐면 불신이란 말을 듣는 순간 내 가슴에 화살이 되어서 회개가 시작되었다. 그때부터 나의 사도행전은 시작되었다. 그렇게 쓰신 거예요. 그렇게 고백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 와서 우리 이제 아프리카 남아공에서 이제 계시던 분이 부인이 암이 걸리셔서 완전히 철수하셔갖고 지금 부인 선교사님도 이제 다 완전히 완쾌는 되셨는데 그분이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그분하고 이번에 미국에서 그 짧은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런 일이 있으셨어요. 저도 너무 놀랐어요. 하나님이 그분은 막 사도 바울 하루아침에 회개시킨 것처럼 그렇게 변화를 시키셔서 그 가정이 지금 아프리카로 나간다 그런다고.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 그러시냐면 제가요 남아공 거기에 근데 이제 이 김 집사님이라는 분이 저한테 또 뭐라 그러셨었냐면 자기가 비즈니스를 좀 해보려고 그 루이보스 차 무슨 뭐 그 자스민 차 뭐 이런 것들을 하면서 막 설치를 했더니 남아공이 거기가 산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브랜드화해서 뭐 비즈니스를 해볼까 막 그랬다는 얘기를 저한테 귀띔해 주시면서 자기는 자스민 그 보라색을 너무 좋아해서 자스민 농장에 가서 사진 찍은 걸 저한테 막 보여주고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이 남아공에 그 케이프타운 쪽에 계시던 그 선교사님이 저희가 거기다가 난민촌 아니 그 흑인 가난한 데다가 교회를 한 80평짜리 져놓고 온 게 있는데 거기에 흑인 젊은 목사님들이 거기서 사역하고 있어서 아직도 자기네가 그거를 후원하면서 목사님들을 도와주려고 했는데 그 교회로 가시면 참 좋겠네요. 왜냐하면 이 두 분이 IT 쪽으로 컴퓨터도 잘하고 교사기 때문에 가르침도 잘하고 뭐 이 찬양도 잘 가르치고 아주 재주가 많은 부부들이에요. 두 부부가 아주 일꾼들이에요. 글로 가시면 너무 좋겠네요. 그래서 할렐루야. 그리고 그분들의 인포메이션을 다 보내드렸어요. 그러면서 집사님 기도해 보세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구글 맵으로 막 다 주소를 들어가 보면서 그분이 뭐 하는 말이 제가 그렇게 가고 싶다 하던 루이보스 차 농장의 산지가 그 교회에서 1시간 반 거리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하고 있노라고 그러더니 얼마 전에 연락이 왔어요. 그 선교사님을 직접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결정을 하시면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그걸로 남아공 그곳으로 가기로 결정을 했노라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룹톡으로 연결을 해드렸어요.
제가 왜 여러분들하고 이 말씀을 나누냐면요, 지금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저까지 포함해서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장 기본이 뭐죠? 우리가 뭐 이것도 기도하고 저것도 기도하고 뭐 다 좋습니다. 그러나 저희에게 믿음 가장 기본이 뭐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본이 믿음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우리의 구세주 예수,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부활하신 그 예수, 그것을 믿는 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이미 가진 거.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 이게 믿음이잖아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죽음 앞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신뢰가 있는가.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떤 말씀을 하시더라도 우리는 이삭을 바친 아브라함처럼 그런 믿음이 있는가. 왜냐하면요, 저희가 아무리 백날 기도하고 부르짖고 막 우리의 원대로 해도요, 여러분, 열쇠를, 맞는 열쇠를 탁탁하고 열어야지. 돌아 10년 20년 30년 돌아 그 자리에 있으면 슬픈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은요, 우리가 구하지 않는 것까지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거 한 번만 우리 다짐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 믿음이 100%인가? 나는 정말 하나님을 100% 신뢰하고 있는가? 불신하고 있는가? 여기 지금 저한테 물을 주셨어요. 이게 깨끗한 물이기 때문에 저는 믿고 이걸 먹어요. 근데 여기에 만약에 독이 1%만 들어있다 하더라도, 저희 눈에는 안 보이죠? 1%의 독이 들어있다 하면 제가 이 물을 마실 수 있을까요? 이 1%만 독이 있어도 저는 이 물을 마시면 병이 걸려요. 또 죽을 수도 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이 뭔가요? 100%예요. 믿으십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100%를 주셨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시나요? 나는 너를 원한다예요. 너의 헌금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너를 원한다는 거죠. 나의 전부를 너에게 줬기 때문에. 여러분, 이번에 추석에요, 이건 생각해 보셔. 추석에 부모님을 만나러 갈 때, 엄마 이번에는 내가 너무 바빠갖고 못 가요. 그리고 여행 가버리고 선물만 보냈어. 그 선물이 기쁠까요? 우리 자식이 선물 안 갖고 오더라도 엄마 옆에 와서 같이 라면이라도 끓여 먹고 앉아서 추석 때 같이 찜질방이라도 가고 같이, 그거가 더 행복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한테 바라시는 게 바로 그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 집 팔아서 바쳤습니다. 그죠? 아나니야? 하나님 그거 기뻐하시지 않았잖아요. 바로 그러한 믿음이 있는가, 우리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러한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구하지 않는 것도 다 주세요. 범사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걸 주장하셔요. 믿으십니까? 그 기본으로 오늘 한번 돌아가 보자고요. 근데 제가 맨날 아는 소리를 또 하고 계셔, 목사님. 근데 보세요, 군인이요, 총을 쏠 때 계속 연습을 하기 때문에 어떤 무의식 중이라도 총을 쏘서 명중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계속해서 죽을 때까지 점검해야 될 게 믿음입니다. 내 믿음이 과거에 머물러 있나? 내 믿음이 지금 어디에 와 있나? 내 믿음이 100%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인가? 내 믿음이 지금 몇 프로가 불순물이 섞였는가? 그거를 점검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아마 오늘 저는 준비한 걸 다른 걸 준비했는데
하나님은 이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새누리교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는 연합작전이거든요. 근데 새누리교회는요, 병원으로 말하면 응급처치실입니다. 응급처치실. 사람이 막 피 흘리고 막 죽어가는데 와갖고 막 빨리 막 살려내면서 막 그를 구해내고, 군인으로 말하면 특공대입니다. 델타 포스 같은 특공대. 막 하늘에서 내려와갖고 뭐 구출해갖고 나오고. 근데요, 특공대의 이름이 밝혀지는 법 봤습니까? 정보부에서 큰 일을 행하는 사람 이름이 드러내는 거 봤습니까? 안 드러납니다. 그들은 누군지도 모르고 언제 들어갔다가 어떻게 나오는지도 모릅니다. 저희가 주의를 할 때는요, 우리는 특공대로 선택함을 받았다는 건 특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드러내놓고 일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만 하시면 돼요. 우리가 알아달라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목사님이 나 안 알아줄수록 할렐루야입니다. 왜? 아버지가 알아주시니까. 사람이 여기서 인정을 받으면 우리 상급을 다 잃어버려요. 저는 하나님 한 번만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들으시고 일하실 것이고, 제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면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주실 하나님을 저는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만 신뢰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그래야만 저도 천국 갈 때까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제가 쓰러지면 안 되잖아요. 제가 넘어지면 안 되잖아요. 저는 저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더 유명해지지 하게 원하는 거, 드러내는 거 원하는 거 없습니다. 우리가 진짜 특공대라면, 여러분들이 특공대십니까? 아까 아멘 하셨잖아요. 진짜 특공대는 드러내지 않고 숨어서 은밀히 하나님 나라로 해서 싸우는 군대가 되어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지만 마귀가 우리 앞에서 덜덜 떠는 겁니다. 우리는 마귀가 우리를 보고 덜덜 떠는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미 우리는 권세를 가졌기 때문에. 아멘. 우리 오늘 밤에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마귀한테 휘둘려갖고 힘들다 소리 입에서 그냥 지워버리세요. 그 단어 그냥 잊어버리세요. 뭘 힘들어? 뭐가 힘들어요? 죽는 거밖에 더 하겠어요? 배고프면서 못 먹으면 죽는 거밖에 더 하겠어요? 죽을 병에 걸려서 죽는 거밖에 더 하겠냐고요. 근데 뭐가 이렇게 맨날 힘들어요? 폐잔병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아버지가 다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데. 아멘. 믿음이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 믿음이 1%라도 독이 있는지 불순물이 있는지 오늘 그거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산제사로 드려지는 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늘 구하는 기도, 내일 구하는 기도, 삶으로 드려지는 기도 하나님이 다 받으실 줄 믿습니다. 날마다 눈 떠서 밤까지, 전 24시간 눈 뜨면 아버지 감사합니다. 밤새 저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 최고의 날로 저와 동행하실 것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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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 떠서 잘 때까지 감사기도만 해요. 왜요? 그거는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거 할 수 있잖아요. 돈 들어요? 힘이 들어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전부 사랑하사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셨어요. 그럼 우리도 너희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럼 우리는 사랑하면 돼요. 그럼 사랑하는 사람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만나면 어떻게 돼요? 기쁘고 행복하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기쁘고 감사가 넘치니까 어떤 상황이 와도 여러분들이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 꼭 기본을 다시 한번 잡아봅시다. 오늘 그것만 기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사라바 하리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아버지 저희의 믿음이 어디에 와 있는지 아버지 어디에서 저희가 무너졌는지 아버지 무엇을 자꾸 주님 앞에 드려야 되는지 아버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전부를 주셨습니다. 아버지 저희도 저희의 전부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아버지 앞에 산제사로 전부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사랑을 주 앞에 전부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리아라바 카이아라바 시에라바 칸달라카라 아버지 알라 카이아라바 사이아라바 달라카리게라바 우리얼로 쿠르게라바 시에라바 카이아라 우리얼라라라 쿠리아라바 시에라바 카이아라 우리알라 카라반달라 키리케라바 시에라 셰르베리 키리케라바 달라카라 아바바바 카이아라바 사이아라바 카이아라바 아버지 하나님 그 바울을 하루아침에 사울이 바울이 된 것처럼 아버지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각자 심령 속에 하나님 사울이 바울이 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코야라바싱가라바 코야라반달레게리가라 우유로소야라반델라카야라바시야라카라바르카라바스가라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산제사 드리는 자들에게 아버지 성령의 불을 내려주시옵소서. 우코야라바산달라카예리비세야라바르카이라바스가라 아버지의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의 불을 불려주셨습니다. 아버지 라카야라바시야라바 칸달라카라바라카 아버지 제사드릴 양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하는 모든 심령 속에 하늘의 불을 내려주시옵시며 하느님께서 준비한 양들을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산제사를 드릴 수 있는 하나님 산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 심령들로 하나님 이 시간에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오코야라베세야라만달라카라 우코야라바산달라카야라바시야라카라바라카라 노야라바시야라바칸달라카라 오 영생을 주신 하나님 앞에 아버지 죽도록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죽음까지도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의 그 입술에서 부정적으로 힘들다 아프다 상처받았다 하는 말을 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응답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있사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그 창조의 능력이 이미 저희에게 주셨는데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셨사오니 아버지 이 시간에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이 시간에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두려워하는 영들을 두렵게 만드는 영들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이 시간에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묶임 놓고 떠나갈지어다. 거짓 영들은 묶임 놓고 떠나갈지어다. 분열의 영들은 묶임 놓고 떠나갈지어다. 오리여라바쌍가라바카이야라바시야라바 불신의 영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묶임 놓고 떠나갈지어다. 오코야라바산달라카라바 소야라반달라카이야라바시야라카라 아바바바 야라바 아버지의 영의 눈을 열어서 아버지 깨우서 보게 하옵소서. 오이미사이야라바카이야라바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심을 영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저희와 안에 계시고 저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다 선포하게 하옵소서. 목코이레베세이라반달라카라 난달라카이야라바사이야라바코이야라바 아바 예수시꾸르부르부르 아버지 저희의 기도 제목들이 아버지 내 생각과 나의 원함이 아니라 아버지의 생각과 아버지의 원함으로 바꿔주옵소서. 웃고야라바 생각라카라바 유르소이라 난달라키라바 요쇼쿠쿠라바 카이야라바 사이야라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이 시간에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시르카이야라바 사이야라 모든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오코예라바세예라반 달랐더라. 논돌로 고리깨리베세이랄까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얻었다는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사오니 아바바바 카이에라바시에라바랄까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모든 질병과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오코예라바사이에라바 난달라카예라바세이에라바 키에라바사 아리알라카예라바시에라바카 오리알라카예라바사이에라바카라. 농골로코로바로 예리세이라 셰셰카르카바 호셰셰 닝기셰셰코요쇼시마 신셰샤카호요쇼시 아바라바 예라바카라. 아버지 앞에 100%의 믿음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코예리비세이에라바칸달라카라. 우리의 생각을 아버지 하나님 깨끗이 씻어주시옵소서. 아바바바 예시시예라바사이에라바카예라바. 어두움 때문에 힘들어하지 말게 하고 어두움을 지나고 빛이요 아침이 되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시고 니카예라바생게르베리케 오리아라바카예라바사르카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서 살아나신 부활의 예수의 능력을 하나님 저희들이 갖고 아버지 날마다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바바바 예시셰케리베리케레바라카라. 아바바바 예시셰케레바라카라바. 아버지 하나님 각 성교지마다 아버지 각 남매천마다 아버지 어둠이 있는 곳곳마다 소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코예라바세예라바 날라카라 오예라바 키예라바 카이예라바시예라바 우라바칸날라카라바라카예레 오코예라바시예라바 칸날라카라 노예라바시예라카라바 알렐루야 라바카예라바 야카예라바사예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이 시간에 은혜 담배를 부어주옵소서. 우예레베사예라바 아바라바 하늘문을 여시고 아버지 은혜 담배를 부어주옵소서. 아바바바 예시세컨가라바라. 아버지 세계 곳곳 방방방복 있어서 주의 이름을 부르고 있사오니 오야라바 싱갈라카라바라 카이라바사카라. 아버지 은혜 성령의 배를 부어주옵소서. 오야라바 시에라바 토토토르토르 오라바 하이야라바 카이야라.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아버지 온전한 믿음으로 주 앞에 산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담비를 부어주옵소서. 오야라바 소야라바 오라라라 카이야라바 시달라카라바 아바바바 예수 세케케레베레코야 오라라라 코야라바 하이야라바 세케케레베레코야라바 아바바바 예수 세케케레베레 오야라바 소야라바 카이야라바 사카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의 은혜의 담비를 저희들에게 부어주시사 하나님 저희의 믿음이 온전히 100% 순종하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산제사가 드려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흔들리지 말게 하여서 하나님 믿음에 굳건히 서서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교회로 주님 세워 주옵소서. 아버지 목사님과 일행들이 하나님 이제 그리스를 떠납니다. 이미 주께서 주의 천사를 이미 보내셔서 다 준비시켜 주셨음을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린기둥으로 지켜주셔서 안전하게 하여 주시고 일일기도 지켜주실 걸 믿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그곳에서 행하시는 모든 일정 가운데 주님이 완전하게 행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고 말씀이 흥행하여 죽은 자를 살려내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병든 자가 고침받게 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 귀신들이 쫓겨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목사님 오고 가는 모든 여정 동안에 하나님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권능으로 붙잡아 주시고 기름 부어 주셔서 조금도 곤비치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온전히 증거하며 주 앞에 영광 돌리고 돌아오실 수 있도록 강건하게 지켜 보아여 주시옵시며
함께하는 모든 자들에게 일생 잊지 못할 하나님의 표적과 기사와 영광을 보여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순종도 주님이 은혜를 주셔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믿음 주셔서 순종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날마다 24시간 주님께 찬미로 산제사를 드림으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악한 원수 마귀가 일체 틈타지 못하며 승리하는 삶으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